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성도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똑같이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 지위, 감정적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공동체에서 연로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고 대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 형제이자 자매이자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문다면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할 뿐이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혈연을 넘어서 더 넓고 큰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태도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존대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 어떤 조직도, 모임도, 개인도 자신의 것으로는 과부를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존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모든 과부를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과부를 돌볼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그리고 가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워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서 과부 중 어떤 자들은 공동체의 과부의 명단에 올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60세가 넘은 자들로 오랜 세월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진 것이지요. 이런 과부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할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 양육에 충실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본, 겸손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모든 선한 일을 한 것은 모두에게 본이 되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젊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저버릴 수 있고 공동체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해서 가정을 돌보면서 신실한 성도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경건함에는 경우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는 지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이지만 무분별하게 베풀다 보면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섬김으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야 하고 서로의 형편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성심성의껏 대하고 예수님 안에 한 가족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체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같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의 원리에 따라 우리 모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장로는 2배로 존경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교육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먼저 살아내기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을 존경할 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의 권위와 처우를 명확하게 합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결정을 해야 하고 권면과 양육과 다스림을 감당하기에 갈등과 시비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그러하였고 디모데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장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공론화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넘어지면 교회가 함께 넘어지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단호하게 지칭할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을 잘라서 죄가 자라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했다 해도 공개적으로 엄하게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곤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엄혹한 조치를 취해서 모두가 철저히 경계하도록 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단호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가 경계해야 할 2가지 태도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불공평한 태도이지요. 목회자나 장로의 경우 선입견이 없어야 하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파적인 태도를 가지면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한다면 그의 영혼과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위장장애와 또한 다른 병들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질병이 목회와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런 병들의 이유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의 죄와 그것이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최연소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섬기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갉아먹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생명을 얻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저러한 문제로 앞길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가장 명확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대로 하는 삶이지요. 그 원칙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죄를 대적하고 선함은 격려하는 것. 이런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경건의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칙대로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을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대적하고 선함은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신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상대방이 누구든 성심성의껏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며 사역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죄는 대적하고 선은 격려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신학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과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부와 청년부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과정마다 시간마다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찾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한 1,000번째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